오늘 에스라서 강해 설교 지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5장 1절에서 5절만 우리가 봤는데, 사실 오늘 다룰 내용은 이제 5장 1절부터 6장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긴 구절로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긴 내용이 아니라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 심플합니다. 이 성전 재건이 시작이 되어졌고, 하나님은 모든 상황들을 붙들고 계시면서 이 성전 재건을 인도를 하셨는데, 그 성전 재건을 인도하시는 과정에 중요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주된 내용인데 바로 말씀이 회복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삶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지금 정말로 포로 시절부터 시작해서 포로 귀환을 했는데도 또 성전 재건이 방해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삶 속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우리가 삶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정의를 못 내리니까 삶은 이러면서 내릴 답이 없으니까 삶은 계란이다 이런 식으로 삶에 대해서 참 힘들다는 거죠. 정의를 내릴 수 없으니까. 자, 우리가 어렸을 때 저희가 저희 아이들도 있지만 이렇게 어렸을 때 꿈이 뭐였습니까? 빨리 어른 되고 싶은 거예요. 저희 딸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침에 저한테도 이제 한번 혼났는데 예배 똑바로 드리라면서. 근데 저도 저희 아버지한테 맨날 예배 똑바로 드리라면서.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 시간이 없었으면은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런 교훈과 훈계가 있었기 때문에 또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있다 생각하는데, 어른이 되고 싶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제일 어렸을 때 어른이 되고 싶은 이 이유가 뭡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어른 되면은 마음껏 할 수 있다. 제약도 안 받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왜 엄마 아빠는 내가 먹을 때마다 많이 먹지 말라 할까? 과자를 어른 되면 과자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을까? 지금 저 마음대로 먹거든요.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삶을 생각해 봤을 때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몰랐던 고통들도 너무나 많고, 특히 어른 돼서 제일 많이 하는 고민은 뭡니까?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 먹고 살기가 해결된 사람들은 해결된 대로 어려움이 또 쌓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쯤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굴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딱 누가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침에 참 힘들겠다, 얼마나 쫄릴까 이런 생각하면서 그 생각이 갑자기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힘듭니다. 다 삶에 대해서 걱정하고 힘들고, 이번 주에도 어느 한 우리 유명한 스포츠 선수의 기사가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을 잘 몰라서 그렇지만 지금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중요한 경기를 또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옛날에 보니까 이 친구가 경기력이 이렇게 일정하게 나오다가 왜 이렇게 경기력이 안 좋을까라고 하니까 그 무렵인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참 삶에 대해서 힘들다,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질문이 뭡니까? 왜 이렇게 내 삶은 어려움이 끊이지 않을까? 왜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지? 이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무속신앙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을 때 무속인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이번에 삼재입니다. 어른이 일어나면 액땜 했습니다.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 그리고 이 어려움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존재구나. 이거를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핵심은 결국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전 건축이 재개되는 장면을 보면서 오늘 5장 1절에 드디어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내용이 나오죠?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이 나옵니다. 드디어 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말씀이 실종된 것처럼 보였잖아요. 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이라든지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타이밍이 딱 됐을 때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때 다시 이제 회복하는 그때에 성전 재건이 막 막히고 방해되고 어려움이 딱 봉착했습니다. 이때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 이 말씀을 듣고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뭐였을까요? 학개서와 스가랴서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학개서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가 학개 1장 5절 7절에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이 유다인들에게 뭘 얘기하시냐?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돌아보라는 거죠. 그리고 학개 2장 5절에 보면은 다시금 확신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에게 언약한 말, 이 뭡니까?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언약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까 두려워 말라. 다시금 확신과 용기의 말씀을 주십니다. 난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이 언약한 말이 아직도 유효하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너희는 나를 잊지 말고 너희의 행위를 살피면서 나를 예배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얘기가 나오죠. 2장 7절에 보면은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면서 성전 재건을 약속하시면서 그 성전 재건뿐만 아니라 진정한 성전인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주시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을 학개를 통해서 유다인들에게 전달합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받고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스가랴에게는 이제 무슨 말씀을 주시냐니까 스가랴서는 딱 보면은 뭐 구약의 약간 요한계시록처럼 굉장히 많은 상징들과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결국에는 핵심 뭐냐 하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그게 이제 스가랴서 1장 4절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야, 나에게 돌아와라. 그럼 나도 너희에게 돌아갈 거야. 너희들이 지금 나를 버렸지 않냐? 다시 돌아와라. 난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 얘기하시죠. 너희의 조상들은 악한 행위에서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악한 행위를 떠나서 나에게 안 돌아왔다는 얘기죠. 그 이야기를 학개와 스가랴가 유다인들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다시 건축이 시작이 됐는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쉽게 말씀드리면 그 유브라데강 건너편에 있었던 총독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 바사 왕국의 지금 시절이잖아요. 페르시아입니다. 이 페르시아의 관리들이에요. 페르시아 본국에서 파송한 관리들입니다. 이 관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좀 우리가 발음하기 힘든데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라는 관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총독들이 뭐라고 묻습니까? 성전 재건 시작되니까 쉽게 말하면 이 얘기입니다. 야, 너네 지금 이 성전 건축하고 있는데 너네 누구한테 허락받고 지금 짓는 거냐?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 이런 지도자들이 건축을 하면서 이 설명을 쭉 합니다. 무슨 설명을 합니까?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우리가 포로에서 귀환했고 그 고레스 왕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성전 재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우리 구절이 나오는데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그 공사를 능히 막지 못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나서 스달보스네와 이 다뜨네라는 관리가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고레스 왕이 명령해서 성전 재건을 한다고 하는데 이 사실이 맞습니까? 왕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나고 또 이제 우리 6장부터 나오는데 그리함으로 다리오 왕이 확인을 합니다. 그 메데 왕국의 궁전에서 그 서신을 발견을 한 거예요.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린 걸 발견해. 맞구나 하면서 이제 어디까지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6장을 한번 이제 6장 보시면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가지고 그 메데에 있는 앙메다 궁성에서 그 두루마리를 찾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쭉 건축을 할지 나와 있죠. 그러면서 다리오 왕이 놀라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이런 놀라운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내용이죠. 8절에 보니까 경비까지 줘라. 경비까지. 야, 이 성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돈 대라 얘기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세금으로 끊임없이 경비를 주어서 이 성전 건축이 멈추지 않도록 도와라.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점검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사실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하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하신 일을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 편에서 해야 될 것은 내 마음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삶에 있어서 오는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냐면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이 어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 학개와 스가랴라는 인물을 통해서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는 장면입니다. 마음을요. 그래서 단순히 물리적인 포로 귀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막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빨리 풀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것들 때문에 종교에 막 찾아다닙니다. 예전에 제가 강원도로 한번 여행을 갔었는데 거기 그 강원도에 절이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뭐 산에 다 절간들이 있으니까 가지고 예전에 그 어디입니까? 우리 전두환 대통령이 숨었던 그 백담사에 갔었는데 백담사에 보니까 그걸 뭘 팔더라고요. 기와장을 파는데 기와장에 이제 그게 금액이 매겨져 있어요. 뭐 10,000원짜리, 100,000원짜리 이렇게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참 그것도 웃기죠. 사람들 막 교회용 막 하잖아요. 교회는 돈에 미쳤다면서. 근데 거기도 보면은 거기야말로 돈에 미친 건데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액수별로 이 우리 그 승려분들이 기도해 주는 시간이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한번 봤어요. 기와장에 뭐가 써져 있냐. 다 뭐냐면은 무병장수, 그 다음에 사업 잘 풀리게 하소서 이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누가 없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내 지금 경제가 잘 풀리기를 기원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기원 이러잖아요. 자녀들 잘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똑같이 이 시선을 교회로 돌렸을 때 사람들이 교회를 올 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찾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포로에서 귀환되는 거 이게 지금 중요한 거야.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지금 뭐 물리적인 성전 재건이 아무리 된다 한들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지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에게 무슨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이 말씀을 전달하시면서 물리적인 포로 귀환과 물리적인 성전 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진짜로 하나님께 돌이켜지는 진짜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은 제가 오늘 예배를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면 우리 예배한 거 아니다. 하나님 예배 받으시지 않는다. 진짜 예배는 뭡니까? 나의 창조주 하나님, 나는 피조물. 근데 우리가 이걸 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망각해서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어찌 이게 불경한 태도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딱 생각이 든 게, 야, 그래, 젊었을 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참 우리 인간이 쉽지 않구나. 왜 그렇습니까? 차라리 나이가 들면은 겸손해져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내 뜻대로 되는 게 없구나. 하나님을 안 믿어도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인생에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도, 어른들 중에 그런 분들 있지, 겸손하게 살아라. 왜냐면 우리 인생이 교만해가지고 좋을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냐 하물며 청년의 때에는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저도 요새 들으니까 그래, 건강을 두고서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20대 시절에는 건강을 두고 기도합니까? 안 해요. 안 합니다. 왜? 너무 건강하니까. 저도 지금은 몸을 약간 좀 사리는데 예전엔 몸을 안 사렸거든요. 왜요? 하루만 자고 일어나도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열심히 그 전날 밤에까지 막 축구하고 그래도 자고만 일어나면 회복이 돼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한번 무리를 했다, 등산해가지고 근육통이 일주일 가는 거예요. 그러니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깨달았던 솔로몬은 전도서 12장에 얘기하는 겁니다. 청년의 때에 여호와를 기억해라. 왜요? 사람들 마음이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정말 저주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인 어떤 우리의 환경이 좋아지고 내 삶이 자꾸 어려움이 없어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참된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진짜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실 때 뭘 주시냐면은 환경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전 재건이 되기 전에 우리 여기 나온 에스라라든지 스가랴, 학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자들을 통해서 유다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 이제 뒤에 느헤미야 가면 알 수 있겠지만 느헤미야 8장 제가 늘 마음에 갖고 있는 말씀인데, 학사 에스라가 이 말씀을 읽습니다. 읽기만 했는데, 나무 강단 위에 서서 읽기만 했는데 이 유다인들의 백성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구나. 이러면서 울어요. 그냥 울 때 뭐라고 합니까? 야, 울지 마라.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하면서 위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놓여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그냥 이 정도면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늘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 점검하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오늘 학개를 통해서 유다인들에게 얘기하신 게 뭐냐면 너희 행위를 살필지어다. 우리가 섰다고 했을 때 조심하라고 그랬죠. 바울도 내 마음이 지금 진정으로 어디에 있느냐를 늘 살피고 돌아봐야 됩니다. 매일매일요. 이따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럼 늘 죄책감과 어떤 긴장 상태에서 살아라? 그 말도 아닙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면 긴장 상태에 있겠습니까? 근데 늘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진정으로 어디에 있는지, 내 마음이 지금 돈에 있는지, 내 마음이 지금 사람에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이 진짜 하나님께 있는지를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이제 저희 친하고 소중한 분들과 만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 목사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지 않아요. 저도 한 주간 질문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을 바라냐 아니면 사람을 기다리고 있느냐. 목사 입장에서 뭐 제일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와야 되는 성도가 늦게 와요. 그러면 계속 시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딱 위에 향한 게 아니라 문에 향해 있는 거예요. 언제 들어오지? 그래서 한번 생각하다가 야, 니는 지금 하나님을 기다리냐 사람을 기다려. 물론 목사로서 성도가 예배를 놓치고 하나님 잊으면 안 되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데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교회니까 언제 부흥되지? 사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우리 예배 자리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임재해 달라고 이런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건데 또 이걸 점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점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진짜 지금 여호와만 바라고 있느냐.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바라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면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다. 탐심이 곧 우상숭배다. 다른 거를 자꾸 원하는 거거든요. 내 마음이 진정으로 어디에 있느냐를 늘 점검하는 게 뭐냐면 결국에 묵상이고 기도고 회개입니다. 그냥 내가 행위적인 그냥 회개하는 거는 그건 율법적인 회개죠. 진짜 회개는 뭐냐면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이거를 잘했던 인물이 다윗이었던 것 같아요. 시편 51편 보십시오. 시편 51편에 보면은 이 51편 시가 무슨 시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쓴 시입니다. 그때 다윗은 내 자신을 돌봤습니다. 범죄한 뒤에 돌봤어요. 나단의 그 권면을 정말로 진짜 칼 같은 정말 예리한 그 권면을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특히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간구합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쉽게 말하면 깨끗한 마음을 나에게 달라는 겁니다. 왜요? 내가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아서 탐심으로 지금 범죄한 거잖아요. 탐심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이걸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잘 될 때든지 잘 안 될 때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을 살펴서 내 영이, 내 마음이 정말로 깨끗하다는 것은 뭐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순전하고 정말 그 퓨어한 상태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됩니까? 무슨 점검이요? 정말로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붙들리면 근거 없는 확신도 아니에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맹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정말 이 시대의 복음 깨달은 뭐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근거 없는 확신 되지 않아요. 진짜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온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왜?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야 될 마땅한 죄인인 내가 십자가의 그리스도로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새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면 겸손해집니다. 절대 신자는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죄책감에 시달리는 신앙도 아닙니다. 왜요? 나는 이렇게 죄책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안 찾는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붙들어서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했기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지도 않아요. 두 가지 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순전하게 그리스도만 붙드는 정말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새롭게 시작을 하고 여러 가지 저희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린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성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진짜 성공은 돈이 많고 이제는 내가 경제적 안정을 가질 수 있는 경제적 독립을 하는 그 자산을 갖는 게 성공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게 진짜 성공인 줄 믿습니다. 여기 우리가 이렇게 그래 오늘 아멘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는 게 성공이다라고 딱 하지만 또 이제 집에 돌아가면 이제 뭐가 생깁니까? 뭐 예를 들면은 내일 카드값 결제일인데 이러면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돈 이렇게 많은데 저 사기꾼 목사들은 돈 걱정 안 하고 사는데 난 이게 뭐냐 이런단 말이에요.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서 또 걱정. 그래서 아까 뭐라고요? 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점검하면서 십자가에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또 우리의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죠.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이거 해야 돼요. 십자가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내 다윗의 고백처럼 정직한 영과 깨끗한 마음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하나님만 기다리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질 때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만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온전하지 않지만 그리스도는 완전하시다. 그리스도께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되도록 열망하고 또 그 실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한다는 삶은 무엇일까? 경외가 뭡니까? 뭐 쉽게 말하면 두려움인데 영어로 우리 경외라고 해서 fear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뭐 나쁜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아니잖아요. 왜요? 우리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 정말로 크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머리로 다 계산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멋대로 설치잖아요. 그렇죠? 마음대로 삽니다. CCTV 없으니까 괜찮아. 마음대로 살잖아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까도 아침에 장로님하고 오면서 얘기했는데 결국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라는 말이 이 하나님 없이 하면은 틀린 말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진짜 맞는 말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결국 다 드러나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 뭐 에스더서 나중에 또 언급이 되겠지만 에스라서 하면서 왜냐하면 시대가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하만 보십시오. 하만이 자기 뜻대로 될 줄 알았죠. 그런데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진멸시키려고 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유다의 씨를 통해서 오셔야 되는데 진멸이 된다? 이게 뭐예요? 단순히 유다 백성을 지금 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거든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자기 뜻대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돼요? 결국에 장대에 달리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예를 들면 우리 이 정치인들,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그거요. 결국에 하나님이 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한다? 될 것 같죠? 하나님 치십니다. 역사 속에 보십시오. 지도자들. 김일성 결국에 죽었습니다. 김정일 죽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지금 뭣도 모르고 그리스도인들 핍박하고 이러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중국의 지도자 이런 얘기하면 이제 끌려갈지도 모르겠지만은 제가 일하면서 중국에서 오신 분하고 만났는데 그분은 이제 중국 국적이에요. 근데 중국에서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진핑 전까지만 해도 유튜브에 나오면 이제 검열 되려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진핑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이제 신앙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배드리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웠대요. 근데 이분이 진짜 학을 떼면서 얘기하더라고. 시진핑 되고 나서부터 진짜 탄압이 보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절대 권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결국에는 무너뜨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우주 만물의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경외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을 가지신 창조주고 주권자이신데 우리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죄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오염됐죠? 내 인생의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오면서 이제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게 불쑥불쑥
또 올라오거든요. 뭐가 올라냐면 지나간 30년 이러면서 내가 이 시간에 성경을 더 보고 더 신학을 공부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주시냐면 제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 지나간 세월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다. 그럼 내가 여기에 대해서 후회하고 원망하면 이거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거다. 나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요셉 보십시오. 지나간 세월을 두고 원망했습니까?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원망하지 않았어요. 형들을 만났을 때 창세기 45장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서 보내주셨습니다. 유다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다인들에게도 지금 조상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이제 겨우 귀환했는데 성전 재건하는데 어려워요. 그런데 아닙니다. 뭐죠?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결국에 궁극적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서 매일 후회하고 현재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진짜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얘기는 과거에 머물지 않고 현재에 머물지 않고 지금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내가 삶 속에 있을지라도 미래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그게 하나님을 경외입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건 경외 아니에요. 경외한다는 걸 인정하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과거의 거 하나님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행위를 살피고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에스라 6장 14절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6장 14절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역사적인 팩트만 보면은 뭐만 나오죠? 하나님을 제외하고 역사적 팩트만 보면 성전 건축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리오가 다시 도우라고 명령하고 경비까지 줘가지고 성전 건축이 진행이 된 겁니다. 재건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다리오 왕, 고레스 왕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관자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주관자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형통하게 성전 재건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경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형통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죠. 내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있느냐, 난 진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나의 대속함과 또 지금도 부활 승천하셔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통치가 내 마음을 뒤엎고 있느냐, 우린 그거 보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있어도 괜찮아요. 제가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지만 내가 자전거 타고 지금 공장에 와 왜 이렇게 비참하냐, 그게 실수인 겁니다. 지금은 그 마음이에요. 내가 언제까지 세상에서 아르바이트를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박스를 내리고 트럭에 그 끈을 정리를 하면서 뭔 생각을 갖고 있냐면 감사.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고 숨쉬고 있고 나의 삶을 정말로 이제는 내 의를 나타내기 위한 전도 신앙생활 그런 게 아니라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고, 제 여기 팔 보면은 막 뭐 주님의 십자가도 아닌데 스크래치가 막 가 있거든요. 겨울에는 괜찮으니까 옷 때문에. 근데 여름에는 이제 이 박스들이 막 긁히잖아요. 막 손목도 아프고. 근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고 일하고 땀 흘리고 감사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맨날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 신앙의 회복이 되어질 때 진정한 성전 회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포로기한 성전 재건 의미 없습니다. 우리 그거 보잖아요. 한국교회에 수많은 어마어마한 화려한 건축물이 있으면 뭐합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없는데. 마음은 실제로 어디 있어요? 돈에 있잖아요. 목회자들이. 성도들은 또 뭐에 있습니까? 건물에 있잖아요. 시선이.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마치 목회를 하면서 저 문만 바라보면서 와 언제 더 많은 성도들이 들어올까 이거 보고 있으면 타락이잖아요. 누굴 기다려야 됩니까?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려야 그게 진짜 우리 성도 아닙니까? 내가 혼자 예배 드린다고 해도 가족끼리만 예배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우리의 이 마음을 늘 돌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라이프교회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